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넘겨가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은 묵상 운동의 주역, 묵상 운동의 주역입니다. 우리 김병진 전도인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성경의 캐논, 핵심, 메인 스트리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는 거는 중요한 방향, 이제 현장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는데 또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제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묵상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현장 시간표를 보는 귀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앞에 서니까 또 제가 이제 또 약간 떨려요. 중고등부 랩런트 앞에서. 그래서 좀 떨고 있으니까 제가 김수빈 랩런트한테 목사님 좀 떨린다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김수빈 랩런트 추워서 떨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사실 팩트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제가 추웠더라고요. 지금 추운데 아무튼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좀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에 또 랩런트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현장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반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 첫째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학년에 세 반밖에 없고 세 반도 이제 25명씩밖에 없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출산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국가입니다. OECD에서 거의 뭐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집에 한 명도 안 나와요 지금. 이제 0.71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학교도 다 폐교하고 이제 우리 빛나생 같은 유일한 비밀 가진 선생님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도 다 없어지고 대학 교수님들도 지금 막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좀 적다 뿐이지 근데 전 세계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고령화돼 가지고 계속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 모슬렘 쪽이나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에 계속 애기들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좀 전 세계로 눈을 돌려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랩런트들도 잘 살려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이제 죽음 이후에 계속 전도 운동이 남는 건데 이 후대들에게 전 세계 후대들에게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은 여러분 현장 안에 있는 이 다민족 이 눈을 꼭 열어야 됩니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다민족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아예 또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가면 갈수록 이 사역은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 다민족을 꼭 살려야 되겠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예요. 다문화 국가로 승인받았습니다. 인구의 5%가 타 나라 사람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다, 다문화 국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 됐거든요. 5% 이상이 지금 다문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제한 다민족도 그들을 통한 세계 현장으로 이렇게 꼭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복음 엘리트 이거를 찾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민족 또 다문화를 위해서 희생봉사만 또 헌신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문을 열기 위한 어떤 중요한 준비라고 보면 되고 실제 복음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음에 반응하고 똑똑하고 전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을 찾아서 양육하고 확립하고 또 중요한 현장에 파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산업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트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좀 신경 쓸 게 훨씬 많아요. 엘리트들은 시간 관리도 좀 더 철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하는 일보다 훨씬 많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에 뭐 일정이 한 개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우리 대학생 랩런트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좀 사역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뭐 왜 바쁘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일 주로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물으니까 동사무소 한번 갔다 오는 거더라고요. 동사무소 한번 딱 가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엘리트들은 시간이 막 빡빡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딴 사람보다 신경도 많이 쓰고 딴 사람들 걱정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그것만 계속 하고 뭐 그거 이제 뭐 철저하고 그 다음에 틀도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틀 안에 이렇게 딱 내 스케줄 다 집어넣고 그렇게 원래 자기가 계획했는데 안 되면 또 괴로워하고 그게 어떤 강박의 시작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 부지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만 하면 죽어요. 엘리트들요. 어떻게 죽냐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뇌가 다 망가져요. 그 스트레스는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요 딴 방법으로 계속 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명상 쪽으로 가요. 구글에서요 명상 잘하는 사람 몇 명 강의 딱 열어놓고 딱 이렇게 전 세계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동시에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이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은 이 명상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간표가 딱 됐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 인식에는 명상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학교에도 명상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대학가 안에는 먼 명상센터들이 그래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데 가냐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달리는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엘리트들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한 나라에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달리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복음 안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 우리 렘넌트들은 치유 사역을 꼭 마음속에 품고 내 비전으로 내 전공으로 치유하겠다 이 비전을 꼭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고 결국 이 엘리트들의 뇌가 망가지니까 딴 사람들이 숨기죠. 시달리는 거.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시달리고 또 우울하고 또 공황이 오고 또 호흡이 안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똑똑하니까 딴 사람들이 숨겨요. 딴 사람들한테는 자기 약한 모습 안 보이는 거죠. 굳이 뭐 딴 사람한테 내 약점을 보일 필요가 있어. 완벽한 척 해야 되고. 근데 혼자 있을 때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다 간단 말이죠. 지금 연예인들이나 훌륭한 기업가들이나 전부 다 나는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그래 하잖아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정신문제 시달린 겁니다. 근데 명상해가지고 조금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좀 잠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게 진짜 답인 줄 알고 이게 이제 종교 아닌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 불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아예 없어지는 그 단계에 들어가라. 해탈 이게 뭡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놔라. 그게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비워라. 결국은 내려놓음, 마음 비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불교에서 3,000배하고 1만 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때 잡념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가면 뭐 해야 되고 옷은 뭐 입어야 되고 아침밥은 뭐 먹어야 되고 점심은 뭐 해야 되고 계속 걱정해요. 맞죠? 맞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맞다 아닙니까? 내 걱정입니다. 우리가 내일 시험 어떻게 내일 계약이고 막 선생님 누구 만나야 되고 여러분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선생님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똑같아요. 좋은 학생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선생님도 두려워합니다. 똑같은 건데 계속 생각한 3,000배 1만 배 하면서 잡념 다 내려놔라 내 힘으로 그겁니다. 결국은 왜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 비우면은 좀 괜찮은 것 같죠? 마음 비우면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좀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은 처음엔 좀 괜찮은데
영적 세계로 보게 되면은 악한 영이 뭐합니까? 악한 영이요, 이 사람 마음이 잘 비워져 있구나. 보통 또 착한 사람, 또 더 세심한 사람, 배려 많은 사람들이 더 이래요. 마음을 비우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그냥 막 한마디 하고 치아 보고 있다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 지멋대로 행동하고 막 또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데, 이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용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명상 통해서 마음 비우는데,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전지적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딱 지나가다가 아, 이 집은 마음이 잘 비워져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여기 나의 놀이터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좋은 장소 핫플레이스 가면요, 누구 좀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저도 맛있는 음식 먹거나 좋은 장소 가면요, 꼭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악한 영이 있잖아요, 이 사람 마음을 딱 보고 잘 비워진 거 보고, 아, 이거 좋은 놀이터구나, 좋은 장소구나, 이렇게 내가 아, 내 친구 7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악한 영 7이 더 들어와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훨씬 안 좋아진다. 지금 전부 다 뭐 김창옥 씨, 그 다음에 뭐 황창현 씨 말 강의하는 것들, 그 다음에 법륜 스님 강의하는 것들, 뭐 다 들어보세요. 전부 마음 비우기입니다. 다 생각 상태를 바꿔가지고. 그럼 처음에는 괜찮아. 아하, 그렇구나, 괜찮네, 자요. 근데요, 나중에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악한 영 7 더 들어가요.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요. 결국 우리도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명상까지 들어가 보면 왜 됩니까? 접신. 명상도 기피해 버리면은 뭐 보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악한 영이 잡히는 거죠. 결국은 완전히 저주재앙 당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지금 엘리트들이 한나라에 영향 줄 수 있는, 한나라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엘리트들이 지금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묵상. 명상은 영어로 뭡니까? 메디테이션 맞죠? 묵상은 영어로 뭡니까? Holy Meditation. 거룩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표를 딱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명상과 묵상을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명상은 뭐냐면요, 자세히 보면요, 좋은 말 같지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내가 욕심을 비워야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묵상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뭐 그래 할 필요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종교가 나 중심, 복음은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중심, 모든 의지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칼빈 5대 강령을 보니까 완전 하나님 중심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게 됐죠. 묵상의 기본 원리, 여러분들이 묵상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아,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 주체를 하나님께 다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칼빈의 첫 번째 강령이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전 인격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도 악하고, 그 다음에 육신도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도 품는 거고요, 행위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실제 육신의 삶도 무너지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하기 전에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났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한 사람, 그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때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것도 크게 없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 몇 명 말고 있지만 거의 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전부 다 죄를 갖고 딱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전적 타락. 인격이 좋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상관없습니다.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상태에서 잘해보겠다고 고등학교 갑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좋은 데 가면은 인생 성공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 그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대학교 좋은 데 가면 인생 성공하는 줄 알고, 어떤 사람 대학교 시험 문제 2개인가 1개 틀렸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뭐 하버드 가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울대 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많고, 지금 대전 카이스트에서 자살하는 사람 1년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학이 답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고 막 결혼하려고 얼마나 집착하시는지, 막 진짜 행복 아닙니다. 이 전적 타락에서 빠져나와가 복음 아는 사람들이 결혼해야 진짜 행복한 거지, 결혼이 인생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다 짐이 돼요. 자녀 놓으면, 지금 막 임신이 잘 안 되거나 힘든 분들은 자녀를 놓으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근데 자녀가 내 행복의 잣대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아야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노후 준비하면은요, 우리가 젊을 때 고생하고 한 5억 정도 10억 정도 모아놓고 노후 때는 편하게 살겠다. 80세인데 90세인데 그때 돈 모아놨는 거 한 100억 가지고 뭐 명품 사 입는다. 누가 봅니까? 내가 80세인데 뭐 구찌 입었다. 누가 봐요? 안 보잖아요. 곧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게 인생이에요. 전적 타락하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어떻게 합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속 따를 수밖에 없어요. 각 나라마다 전통이 있고 사상, 그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제사도 있고 고사도 지내고 날짜도 잡고 이름도 바꾸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세상 풍속을 왜 따라가냐 하지만, 그래 안 하면 다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 안 지내면 다쳐요. 여러분들 차 새로 사면은 막 술 뿌리고 이렇게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차 새로 샀는데요, 발통에 있자서 막걸리 이런 거 안 부면요 다친단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내면 다리 다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풍속 따를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 상태,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상태. 이해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세상 풍속 따르는 것 같은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잘해보려고 따라가는 그 세상 풍속이 사탄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희가,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전에도 우리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너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해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그 사람 의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못해가지고 저주재앙 오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저주재앙 오고, 그 사람이 착하게 안 살아가지고 저주재앙 오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착각하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못 살아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선을 더 못 쌓았구나. 내가 적선을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딴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 기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기부 좀 덜 해가지고, 착한 일 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내가 마음 안 비워가지고 온 문제가 아닌데, 저주와 재앙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현장의 사람들이요. 저주 재앙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와 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마음 비워야 된다, 내가 욕심을 부려야 된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 속다가 그냥 지옥 가봅니다. 전적 타락.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 이게 바로 내 의지와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자, 이게 날마다 묵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뜻과 의지,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지식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은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때에 선택하실 때에 조건을 안 걸었어요. 조건을 걸었다면은 여기 합격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근데 방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회 쌤 딱 서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이제 조건 딱 거는 거예요. 네 얼굴 탈락 나가. 그러면 제일 먼저 탈락된 사람 차상엽 맞죠? 김병진 둘이 막 탈락돼야 된단 말이죠. 최인희 쌤 가면서 말이에요. 맞잖아요. 방주 앞에 딱 서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조건 딱 걸어보면 1번 탈락자 저.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맞잖아요. 1번 탈락자 저. 여러분들 5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지식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여기 계시면 다 탈락해야 돼요. 맞잖아요. 공부 캐보면 다 탈락해야 돼. 맞지 않겠습니까? 조건 안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얼굴 못생겨도 괜찮고, 인격이 조금 안 좋아도 괜찮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고, 집안 형편이 좋아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강해도 괜찮고, 일단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7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방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물을 집어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동물 집어야 하면 정결한 동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전통에 의해 가지고 좀 괜찮은 동물이 있잖아요, 맞죠? 까치 뭐 이런 것들, 뭐 길조라고 하죠. 까치가 오면 뭐 좋은 소식, 그건 뭐 미신이지만은 우리나라 관념상 인식상 그런 거란 말이죠. 그다음 우리나라 그 뭡니까 또 좀 흉조가 뭐 있으면 까마귀 보면 진짜 저승사자 같이 생겼어요. 제가 아침마다 두류공원에 가면 까마귀들이 이제 그거 치킨 남았는 거 엄청 먹으러 오거든요. 엄청 무섭습니다. 부리도 새까맣고 무서워요 진짜. 제가 할킬까봐 전 너무 겁나가지고 피해 다니는데 이제 까마귀 사람들 보면 혐오스러우니까. 근데 실제상은 까마귀가 까치보다 더 깨끗해요. 까치가 더 더럽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데 새학자들은, 전 새학자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 우리나라도 그런 관념상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유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길 그거 정결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게 막 발톱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부정한 동물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정결한 동물도 암수 2상씩 넣고, 근데 부정한 동물도 암수 2상씩 넣어라. 뭘 뜻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기회 주겠다 이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희를 여러 나라 살릴 제사장으로 우리를 성별했다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어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열심히 잘해라 잘할 기회도 안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내가 잘하면 내가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회사 가려고 하면 여러분 스펙들이 좋아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이런 스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받아준다. 요즘에는 그때 랩넌트 망대 들어봤죠? 뭐 괴짜를 찾는다면서요. 괴짜를 찾는데요. 구글에서 괴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 회사에 채용하는 겁니다. 웃기죠? 제가 참 괴짜인데 구글에 들어갈 사람인데 제가 여기 있네요. 맞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잘할 기회도 안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성별해서 딱 점 찍어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바로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제한 속죄죠. 모든 사람이 기회는 주지만은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약의 율법서에 선지자에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때문에 돌아다니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들은 예레미야, 들은 엘리야, 이런 세례요한 이런 식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근데 소수의 제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한 그 메시아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매티유 16장 16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Jesus is Christ 나오잖아요, 맞죠? Jesus Christ가 아니고 Jesus is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Christ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더가 붙어 있어. 더. 정관사 더가 붙어. 그 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그 율법서에 수없이 예언된 그 선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지서에 또 많은 예표로 그렇게 예언된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속죄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거를 참 보지 않고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지금 성령 시대 때에 참 구약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 직접 막 나타나, 사무엘 막 교회에 있을 때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믿겠어요? 교회에서 혼자 띠기도 있는데 상여박 하면서 나 지금 네가 기도하는 대상자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에게 5천 종족 살릴 힘을 주겠다 아멘 하면서 바로 믿어보지, 맞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면 바로 믿어보죠. 모세 앞에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눈 멀었잖아요. 그것처럼 막 보이면 바로 믿는데 지금 성령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듣지 않고 믿는. 그래서 뭐 신비주의의 어떤 막 자꾸 뭐 형상 봐야 되고 자꾸 음성 들어야 되고 막 방언 터져야 되고 이건 조금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여러분들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고 익혀도 믿는 게 그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 이제 에베소서 이제 2장 8절에서 9절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내가 전적 타락했구나. 하나님 떠나 있어 죄에 속해 있었구나. 사탄 아래에 있었구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인격적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들 지정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지, 지식,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믿어야 되겠다. 이 믿는 사람이 속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일방적으로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이 뭔 뜻입니까? 뭔가 저항한다 이 뜻이에요.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거 재판 받기 전에 계속 대기하다가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몇 년 살 거다 이런 게 이제 재판으로 결론 나거든요.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대기 딱 하다가 당신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 이후에 10년형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할 수 있냐 하면은 항소할 수 있어요. 내가 변호사 사가지고 항소를 하는 겁니다. 항소라는 말은 뭐냐면 그 재판 결과에 내가 반대 의견을 내가 내리겠다. 증거 자료 찾고 변호사 써가지고 항소해가지고 다시 재심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항하는 거고 항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는 은혜 주신 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항소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정지원이를 딱 택해가지고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지원이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정해보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저 복음을 막아도 지원이 복음 못 듣게 막 귀 막고 막 이렇게 해도 막 감금해도 복음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막으려고 그렇게 제압하고 죽이고 압제하고 이렇게 해도 복음 운동은 막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도 운동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장소에 전도 운동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구원하신 것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다. 집에 막 교회 가는 거 반대한다.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막 북한이 박해한다. 중국이 박해한다. 그런데도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일어나요. 가정교회에서. 중국의 희망은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의 희망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희망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가지고 누구 구원시키겠다. 이 가문 복음화하겠다. 이 나라 복음화하겠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고 그게 바로 우리가 묵상할 그 비밀입니다. 이제 내가 자꾸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 좀 명상이에요, 명상. 묵상,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내게 있는 축복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전체 하나님의 이정표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다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 참 몇 세 때 믿었는데 목사님도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진짜 믿은 거는 16세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게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내가 많은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3년 봉사하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찬양팀하고 그래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냥 은혜로 믿어진 겁니다. 믿음도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고 은혜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결코 내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좋아가지고 난 믿음이 좋다 하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 뻐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 막 헤맨다고 아이고 저 인간 와적하노 하면서 믿음이 약해야 저래 쓸 곳이 있겠나 하면서 그렇게 핀잔도 못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지정의를 붙잡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불가항력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칼빈이 5대 메시지를 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인생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게 전부 다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자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 이걸 좀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 근육을 주관하고 계세요. 난 내 뜻대로 저는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건강 안 주시면 여러분 공부도 못하고요, 어른들은 경제활동도 못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숨쉬는 건 눈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건강을 주시고 참된 마음을 주시고 이럴 때에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하고 마음껏 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 여러분들 견인차 알죠? 견인차가 뭡니까? 끌고 가는 차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차가 시동 걸 필요 있습니까? 그냥 걸리가지고 끌리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트리니티 교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차 세대가요 계속 고장나, 오래돼가지고 2009년도산 2012년산 지금 10몇 년, 여러분들 큰 중직자 돼가지고 이제 차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 끌리가는 거 보면은 정길수 목사님 차 끌리가고 있고, 지나가다가 또 끌리가는 거 보면 또 오해성 전도사님 모은 차 또 끌리가고 있고, 아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차 오래된 걸 막 몰고 수련회 다니는데, 그때 이제 대학 수련회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포항까지 가는데 포항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차서 붙습니다. 그때 애기들 2명 태아가, 아들 한 10명, 대학생 한 11명 태아가지고 그 고속도로 위에서 전부 내리가지고 막 전 불신앙 막 하고, 막 그때 대학부 회장이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하여튼 그랬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다른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차가 섰다, 우리 좀 데리러 왔나, 억지로 이제 차 바꿔가지고 다시 대구 와가지고 다시 그 차 바꿔가지고 또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면서 또 그 차가 섰네요. 그 차 퍼졌어. 근데 어디에서 퍼졌느냐? 강이 있고 다리 위에서 퍼졌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또 그때 10몇 명 앉아있고 애들 둘이 태어나고 그 여름에 더운데 괴롭더라고요. 제가 막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방법인데 예수 간다고 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와 정말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 지금 밑에 강 보니까 뛰내리고 싶다 제가. 제 목사 그때 뭐 전도사인가 준모인가 나 모르겠는데 뛰내리고 싶어 강으로. 진짜 애들 나 또 뛰내려 부각하면서 그 초록색이 막 끌어당기더라고 제가. 마침 그때 또 어떤 차가 지나가고 애들 먼저 딴차 태워 보내고 그 견인해가지고 뒤에 아이들 뭐 양찬우 랩런트 포함해가지고 이런 랩런트 그 차에 견인되는 차에 실어가지고 막 에어컨도 없는데 차에 막 싣고 오는데 그 친구들이 그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마음속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말 교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결단한 거 아니고 다시는 수련회 안 간다. 결단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데 이렇게 다시는 수련회 안 갑니다.
그 제가 뭔 말이냐면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차를 좋은 거 끌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게 견인차입니다. 이해되죠? 뒤에서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무엇이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참 성적이 안 나올 때도요. 그 다음에 내가 아플 때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정 안 할 때도 사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위기 만날 때도 또 신학기 시작할 때도 중요한 위기 또 계획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위드입니다. 맞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해 가지고 내한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교훈. 그 다음에 알리시고 순간순간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저는요 신학교 다니면서 본부 훈련 다니면서 전 본부 훈련 다 듣습니다. 모든 메시지 다 들어요. 그거 다 따라다니면서 운전을 그리 심하게 하는데요. 정말 저는 잠을 많이 잤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일부러 한 번도 졸지 않았다라고 제가 항상 저 강한 척을 했지만 엄청 많이 졸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수에 비하면은 정말 안전하게 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경 속의 위기 때 모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중요할 때는 할 말을 가르치시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증언하시겠다.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 때에 따라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힘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참 용돈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사람인데 나는 한 달에 용돈 10,000원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교의식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가 일 열심히 하고 전문성 가졌기 때문에 한 달 용돈 1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 그런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너무 상처받거나 내가 못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좀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차상현 목사 같은 사람은 어릴 적에 깡패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해가지고 맨날 위협당하게 하고 그렇게 한 하나님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사역들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 현장 막 들어가는데 저 두려움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막 사역하는데 결국은 이 사역 막 하니까 또 중요한 시스템에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사역 현장 같이 인도받고 싶다. 저 하나교회 이자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 현장에 찾아와가지고요 중독적으로 같이 인도받아보자. 계속 이제 이런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증언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비전과 미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세웠던 중요한 인물들 또 교회사의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분들 전부 다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알려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사의 중요한 멤버들 또 귀한 사업가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세상을 배울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 무시하는 뜻이 아니고 진짜 인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딱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한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를 내 마음속에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묵상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시간이 딱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2개만 딱 보면 되겠습니다. 프라미스 이게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은 뭡니까? 상반간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가 무슨 뜻입니까? 언약입니다. 약속하고 언약하고 똑같은 말 같지만은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안 물으시고 우리 의지가 안 물으시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 영어에도 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맞죠? 파워 하면은 힘인데 유 목사님 쓰시는 단어 중에 authority라고 있습니다. authority가 뭡니까? 위에서 주신 힘, 맞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에서 주신 힘. 커버넌트가 위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나의 어떤 수준과 능력과 인격 이런 거 안 물으시고 하나님께 그냥 야 자상엽 너 구원하겠다. 너 세계복음의 주역이야.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영원.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 일방적으로. 내가 뭐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세계복음의 주역, 세복 주역. 아 목사님 지금 요새 제가 좀 시달립니다. 저 불신앙 심하고 제 요즘에 영적 상태 별로 안 좋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도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제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여러분들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렘넌트로 이렇게 불러주셨다. 이거는 하나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의지란 말이에요. 그 언약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할 때마다 쌍방간의 약속, 내 의지를 넣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묵상의 기본 원리면서 묵상운동의 주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영향 줄 수 있는 귀한 엘리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묵상의 주역이 되어지고 증인으로 서서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로 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들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옵시고 나 중심을 뛰어넘은 복음 주시고 구원하신 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중심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